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이 많이 간다. 전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항상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애야. 넌 진짜 손이 많이 가. 맨날 흘리고 가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를 나갈 때 한 번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갔다가 맞다 핸드폰. 나갔다가 맞다 차키. 막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여기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당연히 의뢰에 다시 뛰어 들어올 줄을 알고.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전사님 핸드폰이다. 전사님 갖다 드려라. 막. 야, 전사님 또 악보 놓고 갔다. 전사님 악보 갖다 드려라. 야, 이거 전사님 성경책 놓고 갔다. 전사님 갖다 드려라. 얼마 전에 목사님 광고하셨죠. 누가 내 옷 못 봤냐고. 2층 베드로 성전에 있다고. 손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일부러 칠칠맞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주변에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요. 챙겨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정신없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삶을 보면서 요즘엔 어때요? 개인주의 시대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의 신앙생활의 영역을 딱 지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영역을 누가 침범하는 것도 싫고 나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굳이 터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설린교회라는 이름으로 큰 울타리 안에 함께 가족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족으로서 양육을 받겠습니다. 내가 가족으로서 참견을 받겠습니다. 라는 무건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설린교회라는 교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나는 나만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은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넘어오지 말아줄래? 라는 무언의 벽을 쳐놓고 있고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예전부터 두 날개를 말씀을 하셨어요. 대그룹 날개, 소그룹 날개. 대그룹 날개가 뭐예요? 11시,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대그룹을 모여서 드리는 날개. 이 날개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소그룹 날개,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모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쪽 날개만 있어서 한쪽 날개만 저으면 한 방향을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지만 두 날개가 건강하게 저어지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의 모토예요. 그래서 목장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목장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만큼은 절대적으로 철저한 가족, 비밀적인 가족이 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나누고 그곳에서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기 위해서 목장을 목사님 만들어 주시고 그 목장을 지금까지도 목사님 고수합니다. 저희도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적이 많아요. 왜냐면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주중에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목장 예배 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일은 뭐 찬양단, 주일 예배, 그럼 월화목밖에 안 남는데 월요일마저도 3일 중에도 하루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머지 이틀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장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목장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할 때 지금은 학생까지 다 목장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목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수요 예배를 없애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수요 예배를 없앨 테니까 그럼 수요일 날 목장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라도 목장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목장이 처음에 초기에 생길 때 그렇게까지도 목사님은 목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의 목양하는 도구로 생각하시고 성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성도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 성도들이 자기의 아픔과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말 건강한 목장이 있는가 하면 목장 내에서도 개인주의로 객관적인 부분들, 저는요 요즘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지? 저는 요즘에 말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말씀을 더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표면적인 얘기만 나누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 나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할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셔.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면서 이 땅을 만약에 하나님만 필요했으면 사람을 1대1로 지으셨겠죠. 하나님과 너와 나만이 관계하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많은 사람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을 지으시고 교회도 각 목회자에 따라서 각각의 특색 있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 특색 있는 교회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내가 인정되는 말씀, 내가 결정한 말씀, 내가 결정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장은 건강한 목장입니까? 목자이신 여러분들은 건강한 목자입니까? 목원이신 여러분들은 건강한 목원입니까? 혹시 우리 목원의 진실한 기도, 우리 목장의 깊은 기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래요.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앞절에 있는 나오는 역사.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장 서로를 귀하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기래요. 표면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귀하게 여기래요. 그리고 뭐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래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화목한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친해 보여요.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화목해 보여요. 정작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곁을 누군가에게 오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네모난 나의 자리 놓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은 그 옆자리도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곁을 주는 행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서 행복함을 누린다면 이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2부 같지만 이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고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흠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의 어려움과 힘듦을 저희 목장 식구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고하고 고백했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힘이 너희들이 되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저를 비방하고 저를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제가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주었고 그리고 진짜로 힘들었지만 그들의 기도 덕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렸지만 그들의 보살핌 속에 제가 안전하게 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가까운 아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론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닮은 형상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얻으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거하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후반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그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내가 이 신앙생활,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야. 그건 동거가 아니죠. 형제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싸움을 아무리 하고 진짜로 정말 내일 우리가 만나서 도장을 찍자라고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족이고 부부라면 잘라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모습만 보지 않나요? 동거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 없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화장실을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싸면서 대화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고 우리 아빠는 나가서 이렇게, 우리 아빠는 집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물론 저 어렸을 때 철딱선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선 우리 가족은 나가서 이렇게 해. 막 우리 엄마는 이런 흠이 있어. 우리 엄마 잠잘 때 이렇게 코 골면서 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이 든 가족의 일원으로서. 목장 자체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서 살고 그 안에서 함께하지만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 다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아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내가 철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이라는 가족 안에서 어떤 때보다 진솔해야 되고 어떤 때보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때보다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화목이 아니에요. 쇼윈도 가족, 쇼윈도 부부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쇼윈도적인 목장이 아니에요. 보여지기 위한 목장이 아니에요. 하나씩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 건강하게 살아있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뭘까요? 말세의 특징. 누가 말했는데? 맞아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세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몸소 느끼는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잘못을 해요.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잘못을 해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말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쥐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 왜 나를 미워해? 라고 얘기해요.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그냥 아무런 주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시간에 주일 저녁에 카페를 나갔어요. 카페를 나갔더니 창문을 보시면서 막 뭐라고 하지? 그 몇몇 성도분들께서 말씀을 막 나누고 계셔서 그분들이 도대체 뭘 보시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베드로 성전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몸을 반을 밖으로 내놓고 밑에서 줄을 서로 길게 잡아당기면서 서로 당기면서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소름 끼쳤어요. 거기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할 것 없이 방청망을 열고 몸을 내밀고 서로 긴 끈을 당기면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놀고 있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 내가 잡아당길게 네가 올라와. 그게 내가 위에서 잡아당긴다고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지 못해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도 조금만 당기면 위에 있는 아이들 쏠려 내려와요. 근데 카페 안에서 성도님들이 보고 계셨어요. 아이고 저거 누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분들도 그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어때요? 주저되는 거야. 남의 새끼 괜히 내가 혼냈다가 욕먹을 것 같고 괜히 내가 나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나가서 너희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다 내려와. 너네 다 같이 혼날 줄 알아. 해가지고 쭉쭉쭉 혼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어도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말 못하고 뭐 꼰대라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가는데 공원에서 그 젊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니까 여기는 공원이고 공공장소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담배를 피지 말아라 했더니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 딸도 있는데 그냥 가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협박인 거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게 교회 속까지도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놀아요. 오박 난리를 쳐요. 그래도 내 아이는 아니고 내가 속한 일은 아니니까 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관심이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걸까요? 저희는 교회고 공동체고 나의 아이지만 나의 가족의 아이이고 우리 교회의 아이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것을 발견한 부모들도 저 성도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섬기는 모습은 갖췄어요. 우리가 서로 뭣도 주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섬기는 모습은 갖췄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진짜로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사랑이 서로 간에 통행돼야 돼요.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열심이라는 말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하는 행위에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사랑을 해야 해요. 자,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의 허물 덮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으로 십자가라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도 못 덮을 것이 없습니다. 가끔 얘기를 해요. 나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진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지금도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우리가 한 번에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사랑하려고 하니까 나 왜 저 사람이 한 번에 사랑이 안 되는 걸까? 그러면 그 사람의 한 개씩 사랑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한 번에 사랑이 안 돼서, 하나님, 저는 오늘 그 사람의 새끼발가락만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의 새끼발가락만큼은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조금씩 그 사람을 사랑으로 먹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되어지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먹으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을 모르는 미련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천국에 혼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무리를 붙여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라는 짐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에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렵게 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있잖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멀리 가실 때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물론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당부를 못하지만, 싸우지 말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잘 있어. 엄마 아빠가 갔다 올 때까지 싸우지 않고 잘 있으면 와서 통닭 사줄게. 우리 예수님도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끼리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막연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기도한 그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따로 떠오르는 사람에게든지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전화라도 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얘가 또 잘하고 있나.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너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다며? 야, 네가 기도를 못하는데 무슨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 아니 엄마, 잘하는 것만 설교하우? 성령의 감동 따라 설교하지가 많이 컸는데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만큼 패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날은 기도를 진짜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이따구로 설교해놓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이혜전 목사님에게도 사랑의 카톡 메시지 한번 날려보십시오. 가장 궁금해하실 분들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기도를 표현하고 헌금으로 표현하듯이 우리 성도 간의 사랑도 카톡으로 표현하고 문자로 표현하고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해서 진짜 누가 들어오더라도 아 여기는 사랑이다. 아, 여기는 사랑이 느껴진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밝지? 왜 이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즐겁지? 왜 이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가족같이? 그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롯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설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설린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저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내 목장 가족 그리고 흘러 넘쳐서 우리 전 교인에게 흘러 넘쳐서 진짜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설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 하나가 되는 것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당을 짓는 모습이 있고 끼리끼리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만큼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에 애쓰게 하시옵시고 몸부림치게 하시옵시고 정말 기도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인 20-30명이 되채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전성기가 저희를 통하여 다시 올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책임감을 갖고 이 시간 기도의 시간도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